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자,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여호와.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케 하는 자.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임하셨은지. 이유는 희생 제사입니다. 여기서 제사로 나오지만 개역 한글에 보면은 희생 제사. 그렇죠? 희생이라는 단어를 절대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피제사입니다. 자,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이 피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맞나요? 맞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렇죠? 재앙을 없애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잖아요. 재앙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의 근본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피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은 절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어제 러시아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죠. 속보로 여러분도 다 보셨을 텐데, 그렇죠? 수천 명이 운집한 그 공연장에, 그렇죠? 자동 소총을 들고 10몇 명인가 11명인가 들어가서 무차별적으로 난사를 했죠. 그래서 속보가 계속 그냥 뜨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십 명이 죽었다, 60명이 죽었다, 70명이 죽었다, 80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0 몇십 명이 죽었다. 그렇죠? 희생자가 점점 늘어나죠. 그리고 총을 막 난사하는 거를 그 관객 중에 몇 명이 또 영상으로 찍었잖아요. 그 찍은 것들은 이제 다 올려서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총을 난사할 수가 없죠. 제정신이라면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술에 취했나요? 실제로 사단이 주는 그 술을 마신 거잖아요. 사단이 주는 거짓. 그렇죠? 그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IS 엄청 거짓된 것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믿고, 그렇죠?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 자기의 이념과 사상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적으로 간주하고 그냥 죽여버리잖아. 그렇죠? 사단이 주는 것을 계속 받아 먹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재앙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어나는 전쟁들도 결국은 사단이 주는 것들, 그것을 받아 먹어서 결국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뭘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예수님이 괜히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죠. 그것만이, 예수님이 주는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만이
제한을 막을 수 있다니까요. 우선 누가 먼저 먹어야 되나요? 내 자신이 먼저 먹어야 되죠. 내 자신이 먼저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나의 제한을 막을 수 있죠. 그렇죠? 거창하게 뭐 국가의 제한을 막고 전 세계의 제한을 막고 그러고 싶지만 그게 사실 우리에게 너무 멀어 보이죠. 우리 앞에 있는 제한부터 하나씩 막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게 여러분 자신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있는 제한부터 막아야 돼요. 더 이상 나에게 이 제한이 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그 수십 년 전에 저도 이제 학생 때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영어 시험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수능 시험 다 영어 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뭐 USB도 없었고 뭐 여러분 귀에 꽂고 다니는 이어폰, 에어폰 그런 것 에어팟인가요? 에어폰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카세트 있잖아요. 수십 년 전에 카세트, 소형 카세트, 포터블 카세트 여기 테이프 딱 들어가고 그런 거 하나 있으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없는 사람들은 못 사죠. 근데 카세트를 사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는데 저 영어 테이프를 넣고 여기 이어폰 이렇게 해가지고 귀에다 꽂고 다니죠. 근데 이 카세트 중에서 어학용으로 특별하게 제작이 된 카세트들이 있죠. 어떤 기능이 있죠? 예, 반복 기능. 반복 기능이 있는데 또 어떤 카세트는 조금 더 비싸죠. 무한 반복. 그렇죠. 무한 반복 기능이 있는 카세트. 저도 이런 걸 되게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무한 반복 기능 이게 왜 중요하냐? 영어를 처음에 들으면 잘 안 들려요. 그렇죠? 뭔 말인지 몰라. 근데 모르지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정말 들리게 돼요. 그렇죠? 그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기 때문에 무한 반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 반복을 괜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무한 반복을 해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너가 지금은 안 들리지만 어느 한순간에 귀가 열리는 날이 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너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앞서서 경험한 사람들이 그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한 반복 기능이 있는 카세트도 만들어서 시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들으라고. 그렇죠? 밤이나 낮이나 계속 꽂고 다니라고. 그렇죠? 언어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언어는 말이기 때문에 말은 귀에 계속 꼽혀야지만 들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도 계속 우리에게 꼽혀야지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린다고 그게 들리는 걸까요? 사단이 빼앗아가는 말씀이 있고 뺏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 들리는 건 언제든지 사단이 빼앗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에 들리는 말씀은 절대 못 뺏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한 반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귀로 듣다 보면은 언젠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꼽히는 날이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무한 반복으로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겁니다. 맞죠? 영혼의 말씀이 꼽히는 그 순간이 내가 술에서 깨어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정말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인식이 돼야 되거든요. 인지가 돼야 되는데 어디에? 내 영혼에. 나의 영혼에 인식이 되는 그 순간이 솔직히 말하면 술에서 깨어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귀로 들어도
그 사람에게 정말 말씀이 영혼에 꼽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술 취한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맞습니다. 자기는 멀쩡하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술 취한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목적도 방향성도 없이 그냥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리 흘러가는 대로 저리 흘러가는 대로 인생 그렇게 낭비하고 있거든요. 그게 술 취한 인생이 아니면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시작의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만나셨거든요. 길 가다가. 근데 소경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냥 지나치셨나요? 아니죠. 그 소경에게 어떻게 했죠? 이 소경이 정말 날 때부터 소경이라면 날 때부터. 아예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도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딨나요? 아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태어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로 그냥 살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완전 흑암 속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그냥 흑암 속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설정하셨다니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시나리오를 그렇게 설정하셨다가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누가 이제 드디어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날 그때 그 시간에 그 길을 가는데 그 장소에 소경이 있었다는 거죠. 괜히 그 장소를 지나간 게 아니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흑암 속에 살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시간표가 여러분 각자에게 다 찾아온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소경 인생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죠?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맞죠? 땅에 침을 택 뱉어가지고 그 침 묻은 흙을 이렇게 쪼물쪼물 우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다가 딱딱 붙여가지고 너 저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경이 이제 사람들 부축받아가지고 씻고 보니까 눈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죠. 조금씩 밝아지는지 완전히 밝아졌죠. 그러니까 그 소문이 막 났잖아요. 가족들도 알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알게, 누가 또 알게 됐죠? 그 어마무시한 바리새인들이 알고 제사장들이 알고 서기관들이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소경을 보고 태클을 걸기 시작하죠. 뭘로 태클 걸었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빠져 있냐면, 어떤 술에 취해 있냐면은 사실은 우리의 틀 속에 아직도 잡혀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틀을 깨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미안하지만 아직 술이 안 깬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창세 이후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걸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고 또 보도 못했는데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야. 왜?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거든. 이유는 그거예요.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틀을 깨지 못하는 이상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렇죠. 우리에게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틀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틀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틀을 깨야지만 술에서 깨는 겁니다. 틀을 깨지 못하면 계속 술 취한 상태로 그냥 해롱해롱하게 살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이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드셨을까요? 지금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건 이 사람 입장에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뭐죠? 믿는 자들이 지금
잡혀있는 이 틀을 깨는 게 정말 소경에서 눈뜨게 만드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 틀에 갇혀있는 것 자체가 소경이라니까요. 어떻게 감히 안식일에 눈을 뜨게 만들어? 응? 근데 다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어떻게 죄인으로서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바리새인들 보고 내가 왜 왔다? 내가 온 이유는 뭐냐면 소경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왔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기 위해서 왔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소경으로 눈뜨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는 눈이 막 소경 아니야. 난 보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소경되게 하기 위해서 왔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틀은 무엇입니까? 한번 직접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술에서 깰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닿을 수도 없고요. 맞잖아요. 안식일과 같은 틀 속에 내가 잡혀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영혼 속까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맞죠? 그 틀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 틀을 깨야지만 말씀이 내 영혼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을 깨는 게 중요합니다. 이 틀을 깨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재앙을 무너뜨리려면 먼저 틀을 깨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사단이 심어놓은 틀들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당연히 불신자의 틀을 심어놨지만 신자에게는 그렇죠. 정확한 복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틀린 틀들을 다 심어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참된 복음을 붙잡지 못하도록 율법이라는 틀 속에 완전히 잡히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자체를 부인하게 만들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게 만들잖아요. 뭐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그 사실이 어떻게 그렇죠? 죄가 되냐 이거죠. 그 틀이 우리에게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틀을 깨지 않는 이상 내 안에 있는 재앙은 절대 못 막죠. 틀을 먼저 깨셔야 돼요. 요한복음 9장 보시죠. 39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바리새인 중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겁니다.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텐데 너희가 계속 부득부득 우리는 소경이 아니야 라고 계속 우기니까 그 사실만으로도 너희는 이미 너희의 틀을 인정하는 거야. 그렇죠?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너희의 틀을 너희도 모르게 인정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아직 또 그 틀 속에 있으니까 너희 죄가 그 상태로 그냥 계속 남아있는 거야. 그렇죠? 틀 자체가 죄거든요. 틀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틀을 깨기 위해서 그렇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빛이라는 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눈을 열게 해주는 진짜 빛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보지 못하게 되는 어둠이 됩니다. 똑같은 빛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빛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둠이 된다니까요. 그 빛이. 실제 그렇다니까요. 실제 자연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렇죠? 저도 이런 영화를 봤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 그 등산하는 등산가들 이제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에 이제 다 등정을 하는데 그 이제 아침에 햇빛이 쫙 비치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면에서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밝은 빛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 그 무슨 현상이라고 하죠? 설맹 현상이라고 하나요? 예, 그렇죠. 그 빛을 정면으로 받아버리니까 소경이 돼버린 눈이 안 보여버린 똑같은 현상이 누구한테 일어났는 줄 아세요? 우리 충청 예, 터널을 뚫고 나오면 갑자기 빛이 쫙 비치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강릉에서 삼척을 가는데 고속도로를 가는데 터널 거의 10개 가까이 지나거든요. 강릉 터널이 1터널부터 5터널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동해 지나서 삼척 그 근덕까지 가는 터널이 또 4-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터널들 지날 때마다 제가 주의한다니까요. 터널 딱 빠져나오는 순간에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눈을 약간 개슴츠레하게 좀 감고 있다가 천천히 떠요. 그렇죠? 눈을 조금만 열고 있다가. 왜? 그 빛을 받아들이는 양이 그만큼 적거든요. 눈을 조금만 뜨고 있으면. 그리고 나서 조금씩 크게 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터널을 나오거든요, 저는. 아니면 태양 가리개를 하고 다니셔도 되는데, 어찌됐든 그런 현상이 누구한테 일어났냐? 바울한테 일어났다니까. 바울의 틀을 깨기 위해서 실제로 다메섹 사도행전 9장에 그렇죠?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빛이 임했잖아요.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하게 임해가지고 바울이 뭐가 됐죠? 소경이 됐다니까요. 소경이 됐어요. 뭔 뜻이죠? 바울이 그때까지 자기 틀 속에 있었거든요. 어떤 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래서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렇죠? 나는 의인이야. 예수 믿는 저들이 율법을 어기는 죄인들이야. 저 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심판해야 돼. 처형해야 돼. 그렇죠? 그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잡으러 가는 길에 빛이 임했다니까. 그 빛은 바울에게 어떤 빛이었죠? 처음에는 그렇죠? 자기가 눈 뜬 자라고 생각하니까 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 눈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처음에 바울에게 임했던 빛은 소경되게 하는 빛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요.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다 사실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영접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뚜껑 열어보면 다 우리 자신이 의인인 그렇죠? 그런 쓴뿌리들이 남아있잖아요. 나는 깨끗해.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는 달라. 그렇죠? 나를 더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빛이 임할 때는 우리가 소경되게 하는 빛이 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진짜 소경이구나. 내가 진짜 나도 모르게 그렇죠? 엄청난 죄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나를 모르고 있었구나. 그걸 인정할 때까지 사실은 우리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소경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해서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게 되는 시간표가 분명히 온다니까요. 그때 비로소 그 빛이 나에게 나의 눈을 열어주는 빛이 되는 겁니다. 그 순서가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다음 순서로 가기 위한 그 틀이 아직도 안 깨져 있거든요. 그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귀에 들리냐 아니면 여러분들은 영혼에 들리고 있느냐, 결국은 그 차이거든요. 왜 말씀이 영혼에 안 들릴까요? 왜 자꾸만 귀에만 들려서 일주일만 지나도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날까요? 심지어 수요일날 금요일날 물어봐도 제목도 까먹게 되는
왜 그런 영적 상태로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거 분명히 말씀이 귀에 들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말 영혼에 담겼다면은, 그렇죠? 말씀의 제목이 중요하잖아요. 제목이 내용의 대표되는 구절인데, 그렇죠? 이 제목만이라도 붙잡으라고 이 제목을 정하는 건데, 그 제목까지도 놓치고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 자체가 결국 말씀 귀에만 들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그렇죠 귀에 우선은 무한 반복해서 들릴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 시대 좋잖아요. 적은 돈으로 그렇죠 간단하게 이런 이어폰 같은 거, 에어팟 비슷한 것들, 비스무리한 것들 중국산 값싼 거 많더라고요. 요즘 유통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한국 유통 업계들 다 망하게 생겼어요. 중국에서 아예는 그 중간 도매 그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생산한 걸 그냥 다이렉트로 우리 한국 그 구매자들한테 공급을 해버리거든요. 그게 알리라는 그런 유통업계들 또 있죠. 테무 그렇죠. 그런 유통업계가 지금 싹 쓸고 있어요. 똑같은 제품을 파는데 우리나라 G마켓이나 뭐 쿠팡이나 뭐 그런 그렇죠 유통업계에서 파는 것보다 알리라는 그 테무에서 파는 게 똑같은 제품인데 거의 반값에 파는데 우리 한국 구매자들이 어디서 구입하는 게 맞아요? 우리 최영 집사도 뭐 중국에서 뭐 제품을 주문했는데 여보 이거 얼마야? 900원이야 800원 1,000원도 안 되는 제품들을 다이렉트로 보통 배송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몇천 원 붙잖아요. 근데 그 유통 마진을 다 그렇죠 잘라버리고 다이렉트로 공급을 해버리니까 한국 유통업계가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 값싸게 잘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무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말씀화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정말 말씀에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길들여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잖아요. 근데 옛다 하고 응답 주시나요? 아니죠. 그 중간에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어떤 기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도 기회잖아요. 그래서 구입해가지고 계속 들으십시오. 요즘 시대 좋으니까 유튜브도 있고 뭐도 있고 말씀 낭독하는 아나운서들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출퇴근하면서 계속 성경 66번 말씀 낭독하는 아나운서 목소리가 되게 아주 편안한 차분한 아나운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는 출근 퇴근할 때마다 성경 낭독하는 거 듣거든요. 정말 66권 말씀 그렇죠. 처음에는 핵심적인 말씀들을 여러분이 딱딱딱 짚어서 그 핵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딱딱 세팅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성경 66권 전체도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 창세기 1장 27, 28, 창세기 2장 17절,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런 식으로 핵심되는 말씀들을 딱딱딱 정리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 시간표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장성한 자가 되면은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죠? 이 핵심과 관련된 말씀들을 다 결부시켜서 재해석할 수 있는 이제 그 실력을 키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다 핵심되는 그리스도로 다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경 66권이 어떤 내용이 어떤 구절들이 어떤 부분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다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정말 시간 날 때 성경 66권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럼 놀랍게 다 정리가 된다니까요. 전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진짜 시간 될 때마다 계속.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계속 예레미야, 에스겔서, 에스겔서 진짜 1장부터 40 몇 장까지 있는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는 3시간 넘게 걸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출근할 때는 4, 50분 듣고 또 끝나면 그 다음 듣고 또 계속 연속해서 듣는데 지금은 예레미야서 듣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무한 반복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계속 경험하는 거는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 제 영혼에 계속 담기는 부분들이 계속 생겨요. 제 영혼에. 처음에는 귀로만 계속 듣지만 계속 듣다 보니까 영혼에 담겨요. 결국은 그 영혼에 담긴 말씀이 나를 깨어나게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왜 자꾸만 그렇죠? 정신이 마취가 못해가지고 막 피곤하고 졸립고 그런 순간들이 오잖아요. 어제 류 목사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렘넌트의 핵심 때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하루 종일 막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일을 끝나면은 집에 가서 뭐 할 수 있다? 쉰다. 네, 쉴 수 있다. 쉴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일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쉼과 일을 사실은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일을 하고 집에서는 쉰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서밋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서밋은 어떤 사람이다? 지금 일하는 그 순간에 쉬는 거야. 이미 서밋은 일하는 그 시간에 쉬고 있는 거야. 그 부분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지. 그게 서밋이지.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영적 서밋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세요? 일과 쉼을 분리시켜서 생각한다? 그거 아니거든요. 일하는 그 시간에 이미 쉬고 있어야 돼요. 쉬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말 붙잡으셔야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는 겁니다. 왜? 쉬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힘들지 않으니까 안 졸리죠. 어떻게 보면.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힘들게 어제도 일했고 지금도 힘들기 때문에 피곤해라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틀린 정보를 입력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졸아야 돼. 나는 자야 돼. 틀린 정보가 그게 결국은 틀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종류의 틀들이 있어요. 지금 이 당시에는 안식일이라는 틀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안식일과 비스무리한 틀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틀로 말미암아 지금을 놓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바로 내가 쉬면서 안식을 얻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놓치고 있거든요. 그런 틀들을 깨라는 겁니다. 그럼 그 틀이 언제 깨지냐? 결국은 말씀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결국은 나에게 계속 피를 받는 그 시간이 나에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나에게 무한 반복시킬 때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나를 붙잡고 있는 틀을 깨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틀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용사님 그 토요일마다 4강의 메시지를 하잖아요. 되게 주의 깊게 듣습니다. 주의 깊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어떤 부분들에서 도움을 많이 얻냐면은 메시지를 쭉 하면서 군데군데 지나갈 때 약간 스쳐 지나가면서 하는 말씀 속에서 되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듣잖아요. 이것도 지나가면서 잠깐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한 많은 렘넌트의 절대 만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재앙을 먼저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방법은 말씀을 무한 반복해서 듣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 분명히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혀오는 말씀 인식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가 내가 나도 모르는 술에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술에서 깨어날 때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깨어나지 못하면은 그렇죠. 결국은 내가 소경이 아니라고 우겨도 난 소경인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빛을 제대로 받으시면은 바울에게 빛이 임했던 것처럼 첫 번째 순서 내가 내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먼저 소경되는 게 맞습니다. 그 실제 소경이 돼서 내가 진짜 소경이었구나 인정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내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런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빛은 우리에게 임할 때 먼저 우리를 소경되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중간 과정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죠. 그냥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치 나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우리가 눈 멀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눈 멀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눈을 뜨게 하시는 거지 내가 눈 멀었다는 사실도 인정 안 하는데 무슨 눈을 뜨게 만드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난 눈 뜨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그렇죠? 가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소경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회개죠. 그렇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그런 시간을 날마다 세팅하시기를 바랍니다. 무한 반복의 그 시간을.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으로만 우리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무한 반복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회를 이제는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